내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귀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성경 말씀 가운데 예언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의 예언 또는 오늘 미가의 예언 아니면 구약성경 창세기 3장 5절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미가인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죄악,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미가는 공의를 말했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올 것,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후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은혜까지도 예언하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예언 중에서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장소, 또 그분의 그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미칠 은혜, 그런 것들을 5장 2절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겠는데요. 이 새벽에는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상고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하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고 답하지 못할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 시대이고, 이런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장소가 전혀 우리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어날 장소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2절 상반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넓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특별한 장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로 우리가 마태복음 그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과 같은 유명한 장소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택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집이라 그랬죠. 베트라는 집, 그 다음에 레헴이라는 떡의 합성어로 예수님이 태어날 그 장소를 베들레헴, 떡가게, 떡집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가진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를 그 지명으로부터 벌써 드러내 보여주는데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친히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명 아래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유명한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의 고향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심과 함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미가는 우리에게 감당하는 것이 말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썼다면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미가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벌써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다? 다윗 왕의 고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름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과 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 이름 안에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뒤에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랏, 이게 아마 베들레헴의 옛 지명인 듯한데요. 에브랏이라는 이름이 더해져 있습니다. 에브랏이라는 말은 많은 열매, 창성함, 번성함, 그러니까 유프라테스라는 개념과 내내 같은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창성함을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창성하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예언한 말이지만 예수님 한 분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 에브랏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유추하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신분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의미를 다 갖고 있지만 사실은 베들레헴은 시골 촌동네입니다. 뭐 서울이나 뭐 대도시 출생이 아니라 시골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에 있는 어떤 이름도 없는 그런 시골 마을 정도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통의 아기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귀족이나 왕의 가문이 아니라 목수의 가문으로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에 가시게 되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가셔서 주님께서 친히 태어나실 누울 장소가 없는 여관이 없는 돈이 좀 있다면 여관을 하나 빌려서 출산하는데 어떻게 유익을 받겠지만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마구간 그리고 말 구유에 우리 주님께서 누인 상태를 우리가 찬양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죠. 옛날에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있느니라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적으로 또 가문적으로 모든 형편에 볼 때 아기이고 뭐 이세의 뿌리나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그러한 외적인 출생이셨지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 하나님, 2위 하나님, 2위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랬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랬죠. 영원 전부터 계신 그러한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 중에도 가장 연약한 가문의 또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장성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장성한 존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갓난아기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인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건강한, 건장한,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힘이나 능력이나 그걸 범접할 수 없고 지혜나 모든 것이 충만한 아주 대어른으로 딱 태어나게 했다면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그의 근본, 우리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과 동등된 상고에 영원히 계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마지막 대지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의 대상자는 자기 백성, 즉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인간 이름 예수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다 그랬습니다. 여인이 해산한다는 것은 이제 처음에 낳은 아들, 아담의 아내 하와가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 그랬습니다. 왜 가인이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얻었죠. 그렇죠? 근데 그 얻은 그 아들은 진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인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실망했는지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 아벨은 허무하다 이거예요. 가인 보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던 그 아들을 이제 해산하는 거예요. 누가 해산하냐면 마리아를 통하여,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낳게 하시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여기 그들을 붙여둔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해산할 때 은혜를 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게 한다는 어떤 예언적 의미가 1차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전 인류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만 그분을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언했죠.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사단의 손에 붙여두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요.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심지어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베들레헴 작은 마을 마구간에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에 참된 행복과 평화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눌 자리도 없어서 마구간에 말구에 누워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고 교만하고 누구한테 조금만 멸시만 당하면 억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완악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겸손함 앞에 엎드려 굴복하며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사람처럼 분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져서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